로켓? 이거 우주선입니다. 예. 잘 보시면은 이 거대한 옆에 로켓들이 달려 있는데 이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 달나라를 왕복하는 그런 우주선 있잖아요. 이 우주선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러한 천재 같은 박사님들 수천 명씩 모여서 연구하고 해서 천문학적인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 우주선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우주선은 지금까지 최첨단 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선 하나하나 그 볼트너트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다 그렇게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대충 만들면 큰일 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하고 우주선하고 어떤 것이 더 만들기 어려울까요? 눈. 여기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눈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눈이 뭐길래 저 우주선도 만드는 인간들이 아직 눈 하나 만들지를 못할까?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움직이는 영상을 총천연색 칼라로다가 쫙 찍어가지고 막 동물의 왕국도 나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총천연색으로다가 움직이는 영상을 찍는 이러한 비디오 카메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런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흑백 사진을 찍었어요. 칼라 사진도 없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컬러풀한 사진기가 나오고 막 움직이는 것을 찍는 이러한 비디오 카메라가 나온 게 이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뭘 보고 만들었느냐? 사람의 눈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눈 속에 여기 렌즈도 있고 빛을 많이 받아들였다가 적게 받아들였다 하는 아주 이 고성능 오토매틱한 조리개가 있어요. 캄캄한 데 가면 조리개가 잘 열립니다. 밝은 데 가면 조리개가 싹 좁아집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은 카메라 그 필름과 같은 그러한 영상을, 사진을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필름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과학자들이 사진기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렌즈와 조리개와 필름과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조합을 했더니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컬러풀하게도 나오고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그런 카메라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100년 전에 이 총천연색으로 컬러풀하게 다 보고 다녔을까요? 안 보고 다녔을까요? 1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5000년 전에는. 그때도 움직이는 동물들을 그 컬러풀하게 다 움직이는 영상을 눈으로 찍어서 봤다고요. 도대체 누가 이 눈을 만들었길래 5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이 움직이는 영상을 총천연색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건가? 여러분,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우리 며느리가 사진 한 장 딱 들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 오늘 임신했대요. 좋아가지고. 근데 깨알만한 그 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생명체인가 싶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더니 태어날 때는 눈도 나오고 이 심장도 달고 폐도 달고 다 달고 나왔어. 이야, 그 깨알만한 생명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오장육부를 다 달고 이 세상에 나왔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재주라고 생각합니까? 아빠가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멘. 믿던지 아니 믿던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우주선의 볼트 너트 하나도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우주선보다도 더 소중한 이 눈을 가지고 있고 심장을 가지고 있고 폐를 가지고 있고 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참 세월이 무상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우주선보다도 더 소중한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 스프링필드의 양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 알프스에 가보면 말이죠, 온 산이 다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 그 푸른 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떼들이 그 눈 덮인 산,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저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 푸른 풀밭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양떼들이요, 그 알프스 그 눈 덮인 산을 넘어갑니다. 몇 날 며칠을 그 어려운 길을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니까 이 남쪽에는 이미 봄이 온 것처럼 파란 풀밭이 펼쳐져 있어. 앞에 가는 양떼들이 그냥 와, 풀밭이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풀밭으로 내달립니다. 앞에서 뛰니까 또 뒤에 있는 양들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갑니다. 따라갑니다. 네. 그래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이 앞에 가는 양들도 아니 왜 양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오는지 그냥 겁먹은 이 양떼들처럼 내달리는 그 발자국 소리에 앞에 가는 양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들은 이 풀밭에 정작 도착했지만 뒤에서 늑대가 나타났나 사자가 나타났나, 왜 양들이 그 수백 마리 양들이 뛰어오는지 그 발자국 소리에 겁을 먹고 막 그냥 서지를 못하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또 뒤에 있는 양들은 왜들 이 양들이 뛰는지를 모르고 남들이 다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밭의 끝에까지 왔는데 거기 낭떠러진 거예요. 저 밑에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양들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강물에 봄이면 하얀 양떼들이 죽어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뛰니까 자기도 같이 뛰고 있어요. 남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으니까 사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왜 태어난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저 오늘도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존엄한 존재이지만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를 만드신 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면 그분이 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는지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을 최초로 지으셨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영을 우리 인생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세상 어떠한 만물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신령영자입니다. 만물 중에 으뜸인데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세상에는 다 같은 부류끼리 살더라고요. 네. 개미들은 개미들끼리 삽니다. 벌들은 벌떼들끼리 삽니다. 저 바다에 가면 물고기는 멸치는 멸치들끼리 다니고요. 고래는 고래들끼리 다닙니다. 저 하늘에 기러기는 기러기들끼리 다닙니다. 온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같은 종류끼리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생은 뭐라고요?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합시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 120년을 살았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가 됐든지 어떤 높은 권세를 가졌든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지으셨어요. 네. 이러한 집회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 놀라운 삶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 그렇던데 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현치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해 가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건이 좋을 때는 평안하고 조건이 안 좋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장담합니다. 이러한 평안, 이러한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번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 벌써 한 70년 살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0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 이만큼 살았으면 참 강건하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0을 넘기고 지금까지 안 돌아가신 분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사람 꾸시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야. 네. 치매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 초기 치매도 있고 말기 치매도 있고.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70, 80이라고 써있어요. 89까지 살았다,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90을 넘기셨다, 이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희 할머니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87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인생 살면서 뒤돌아보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 많으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시면서 옛끼 이놈아, 고생뿐이다, 고생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대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북해도 탄광에 끌려가셔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외아들 키우시면서 고생 안 해본 고생 없이 살아온 할머니 인생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아이고 우리 할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인생, 정말 그런 인생 살으셨습니까? 고생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
지금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늙었어도 이 수고와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뒤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았나, 엊그저께 그 새파랗게 젊던 그 예쁘던 그 시절이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세월이 유수 같다. 쏜 화살같이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이분들 중에도 보면은 아직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신 분들이 계셔. 오늘 내가 노인들 캠프에 갔습니다. 아침에 식사하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다들 주무시나? 문을 열고 빼끔히 들여다보니까 할머니들이 6, 7명 모여 앉아가지고 열심히 찍어 바르고 계십니다. 아니 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화장들을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마음은 젊어.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젊답니다. 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고우신데 아이고 젊어서는 한 입을 하셨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사진을 떡거립니다. 이게 누군지 알아? 이게 나야. 옛날 옛적에 20대 때 말이죠. 내가 이렇게 예뻤다고 사진을 보여주시라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대요. 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야, 몸은 늙으니까 죽겠지만 이 마음은 늙지를 않으니까 죽지 않겠구나. 그러면 이 마음은, 이 영혼은 무덤 속에 있지 않겠네? 어디로 갈까? 사람들은 죽으면 혼이 떠났다고 합니다. 무덤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신은 무덤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 혼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인생이 괴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참 고달픈 것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피곤해 쪄들어도 다음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날도 또 일을 해야 되고 낮에도 정신 차리라고 커피를 몇 잔씩 마시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아,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싶으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고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샀어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잘 관리해주고 돌아봐주지 않으면 그냥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폐차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마치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아봐 주는데 집 뛰쳐나가면 그날부터 뭘 먹고 살지? 어디서 자지? 고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인생은 고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 떠나서 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이것이 고생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그래도 농사 짓고 살으려고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거기다가 저축해 놓지만 그 물 가지고 농사 짓고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물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햇빛이 쨍쨍 뜨면은 증발되어 가지고 날아가고 또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한동안은 물이 차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행복할까? 그래 열심히 잡아보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 만족을 우리에게 주던가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다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잖아요. 행복하면 자살하겠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뿐인 것입니다. 웅덩이에 물을 채울 때만 물이 가득한 것 같아가지고 와 이제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물이 점점 줄어들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는 안 내리고 그래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이것이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인생들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가득 차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텅 빈 가슴 무엇으로 채워도 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집으로 다니면은 행복할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안 가본데 멋있는 데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노래방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또 클럽으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자기 취미생활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텅 빈 이 허전한 가슴을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 물이 빠져나가면 텅 빈 그러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늘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행복해져요.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쌀떡에 쌀이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을 때,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더라. 어제까지 돌보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죽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냐?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냐?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생이 안 되면, 이 세상이 천국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고생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결혼해서 정말 행복할 줄만 알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을 꼭 닮은 그러한 자식을 갖고 싶어서 자식을 갖게 될 때, 출산을 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날 거야, 이래. 다시는 안 날 거야. 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여자야, 너는 이제 해산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자식을 낳게 될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첫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예? 갑자기 배가 점점 불어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산통이 일어나는데, 예? 나중에는 초 단위로다가 막 고통이 몰려올 때, 나 이제 죽는가 보다 싶을 때,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 죽이는 거 아닌가 싶을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네? 여러분, 그 여인은 애 낳아봤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지금은 엄마도 애를 낳아봤고 우리 언니도 낳았고 남들 다 낳았는데 내가 왜 못 낳아? 나도 낳을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아이를 낳던 그 하와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세상에 애 낳았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 단위로 초 단위로 그 고통이 몰려올 때 얼마나 회개하면서 부르짖었겠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겠나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사람은요, 급하고 다급할 때 죽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생하게 하시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인생이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말을 모릅니다. 악한 일에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롭게 대해주시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비춰주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그렇게 금방 벼락을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하십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러한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날이 나한테 올까?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쳤어요. 그래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건강이 약하니까 가끔가다 유언 같은 소리도 합니다. 자녀들한테 엄마가 먼저 가거든 아빠 꼭 세장가 가게 이런 소리도 합니다. 너희들 아빠 잘 챙겨드려라. 그러나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암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이거 뭔 것 같아요? 여기 세월호라고 안 써있는데도 다 아시네. 여러분, 이 세월호가 이렇게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할 줄을 알고 그 배에 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소풍 가는 줄 알았다고, 수학여행 가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맛있는 과자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가방에 먹을 거 잔뜩 가면서 엄마 다녀올게, 잘 갔다 올게, 그리고 떠났다고. 그날 그렇게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 9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그랬어요. 아니 뭐 그물이 있는 줄 알았으면 물고기가 글로 왜 가겠습니까? 거기에 죽는 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 한마디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걸 미리 알고 예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저는 이 세상이 구치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치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죠? 죄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 대기장소에,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재판받으러 가야 됩니다. 새끼밥 잘 나옵니다. 새끼밥 나오니까 살만한가요? 재판받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감옥에 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려면 빨리 합의를 보든지 고소 취하를 시키든지 자기가 잘못한 죄를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치소에서. 그래야지 법정에 갔을 때 합의 봤으니까 감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고소 취하했으니까 기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죄 선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밥 나온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재판받으면 자기의 죄 고스란히 다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 구치소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까? 여기 죄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기 전에 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죽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죄값을 고스란히 지옥에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언제 심판이 있다고요? 죽은 후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꼼짝없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이 귀가 열려있게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다 죽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 귀에다 대고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죄 용서받고 천국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해결치 못하고 죽었다? 심판의 법정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생명책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 기록이 됩니다. 모든 죄 다 용서받은 사람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만 기록이 되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못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은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질 않아요. 이 작은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코 죽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죽어버려! 그런데 안 죽어지면 어떡합니까?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가 않아. 이게 끔찍한 거예요. 지옥에서는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불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내 눈이 자꾸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던져진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빼버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눈을 빼버리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희생보다도 지옥은 더 무섭고 더 뜨겁고 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 거짓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농담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이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헛소리 했을까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 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그랬어요. 부잣집 대문에서 동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온몸에 헌대투성입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테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지만 죽습니까?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었을 때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거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 갔다 그랬어요.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앉아있다고요? 천국에 앉아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사로 거지가 천국에 갔어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는 뜻이 있어요. 비록 동량을 해먹을지언정 하나님이 오늘 나를 또 먹여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서 그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가지고 준들 혓바닥이 시원해지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닙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하루 전쟁일 밤새도록 그 불 속에서 벌떡벌떡 뛰는데 다음 날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왕년에는 내가 부자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지옥에서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있는 것이 세상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화상의 고통 아닙니까? 그 불 속에서 타오르는 그 고통.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다 나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세상에는 성경도 있고 전도하는 전도자들도 있고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지옥을 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죽음은 잠자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죽으면 어버가도 모르는데 천당 지옥에 간들 뭘 알겠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떠난 몸뚱아리는 화장을 해도 모릅니다. 땅속에 묻어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영혼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뜨거운 불을 생생하게 느낀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죽음은 그렇게 잠자는 것처럼 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이 가도 그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환생이나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은 다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몰랐어요.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다 울고불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 죽은 다음에 심판받은 다음에 죄값을 치르는 중에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5장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까?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거지만 죽습니까? 부자는 안 죽습니까?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우린 다 죽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의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 부자처럼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내가 이 지옥이 있는 줄 몰랐노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오늘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인생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옥이 있다고 하시고 천국이 있다고 하시오니 하나님,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5분 쉬었다가 다음 말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